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데이는 신수성가의 축복입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자수성가 말고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맞죠? 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튼튼해요. 아무 일도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견디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도 하나님의 열매고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의 같은 말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오래 참음이 인내인가 보다. 예, 그래서 절제, 참아내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견뎌내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군데서 설교를 하고 그래요. 예.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은 해도 좋을 것 같은 예화지요. 1904년 낯선 서양의 젊은 선교사 테이트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 시골에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고을에 유지인 조덕삼씨를 전도하게 됐어요. 1908년 교인이 4년에 와서 이제 한 4년 만에 한 200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금산교회는 교회당을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인 교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때 조덕삼 성도가 전적으로 건축을 위하여 재산을 헌납했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것을 헌금했다고 해요. 조덕삼 성도는 대대로 지주이자 유교에 투철한 보수 집안이었지만은 스스럼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 청년을 전도해서 같이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커지면서 장로님 한 분은 이제 피택하게 됩니다. 주인은 조덕삼 장로와 조덕삼 성도와 마부인 이자익 청년이 함께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청년이 된 거예요. 머슴이 된 거예요. 머슴이. 보통 사람 같으면 교회를 세웠죠. 또 그렇게 자기의 머슴이고 그렇게 한 분이 이렇게 됐으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시험 들고 서원해서 삐질 만도 한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달랐죠. 조덕삼 성도님은 그때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우리 선배 교우들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덕삼 성도는 그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열심히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듣고 집에 오면 머슴이고 공과 사를 잘 구분했던 거예요. 이자익 장로도 그때 공과 사를 잘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이 유익하다 하고 조덕삼 장로가 충분히 거기에 공감할 만하게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 조덕삼 성도도 장로로 뽑혔어요. 그렇게 뽑혀서 섬기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서운한 거 이런 거 한 번만 이렇게 넘기면 다 잘 됩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김상도 목사님이 38년생
저희 아버지랑 똑같아요, 연세가. 그런데 한 번만 양보를 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로 은퇴 목사로 만족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제가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도 좋았을 것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더 좋을 것이고, 또 선교나 어떤 그런 것으로 분명히 뭔가 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요. 그거 속상한 그거 하나를 못 이겨내신 거예요. 못 이겨내신 거예요. 말씀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은 것들이 왔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으로 그 정직하게 이렇게 잘했던 그 목사님이 잘못됐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85세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1년 더 사셨어요. 계속 몸이 아프다 했는데도 1년 더 사셨어요. 그러면 천수를 다 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력이 쇠하셔서 돌아가셨거든.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은요 84세를 조심해야 돼. 84세가 되니까 기력이 확 꺾여요. 그 전까지는 막 이 정도면 괜찮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다니셨는데 확 꺾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이제 위로 못 올라오시고, 3바퀴 돌던 게 못 도시고, 그냥 은행만 왔다 갔다 하더니 은행을 못 가시고, 그리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마지막에는 그것도 힘들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누워 계시면서 어머니 떠주는 미숫가루, 아니면은 그거 하나 주는 거, 이렇게 꼭 금붕어가 이렇게 뻐끔뻐끔 하듯이 그렇게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천수를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목사님도 사실 건 다 사셨거든요. 그러면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 많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처럼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 이자익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조덕삼 장로님 아닙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에 젊으니까 평양에 이제 신학교로 갔어요. 거기에 신학생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 모든 경비를 조덕삼 장로님이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본교회로 다시 모셨어요.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님 되셨죠?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나라 한국 교계의 총회장을 2번 했던가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어요. 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자익 목사님은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서 전라도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얻어 먹으며 거기에서 이제 마부로 그렇게 살면서 조덕삼 장로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다가 1958년 김제 원평에서 생을 마쳤어요. 조덕삼 장로님은 지주이자 사업가로 그 지역의 부호였는데, 복음을 접한 후에 일생일대의 전환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 믿으며 교회 일에 몸바쳐 충성하다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그해 12월에 찬송을 부르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이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신수성가의 축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수성가란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문을 일으키는 것, 자수성가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은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것입니다. 금산교회를 섬기며 정치인으로 5선 국회의원을 했던 주분이고 주1 대사관
대사로도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장희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은 대전 대덕연구원의 공학 박사이자 연변과기대 교수로도 활동을 했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 그들의 뜨거웠던 믿음은 오늘날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우시는 멋진 신수성가의 축복을 이루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피데이를 진행하는 성도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현실 가운데 나타날 것만 같이 생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항상 신앙생활에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계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너 가능하지 말아서 고생 한번 해봐라, 너 도적질 안 하면서 고생 한번 해봐, 이래가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지켜내야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화날 때 화내고 성질내고 저 사람 죽이고 싶을 때 다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봐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왜? 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할 때에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어질 때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배자에, 그리고 해피데이 진행위원으로 아니면 해피데이 전도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만 해라 그랬잖아요. 공부만 해라. 왜? 공부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다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 전도해 오면요, 내가 신앙이 없다가도 있어져야 돼요. 같이 신앙이 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봐서라도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믿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 발설. 그리고 내가 또 연구를 하게 돼요. 더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전도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것은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종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며 내일에 대한 큰 기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성공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저 놀고 먹는데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성공이죠. 자수성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아닙니까? 자수성가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설레고, 야, 저 사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왜 그래요? 자신의 손으로 가문을 이렇게 세운다, 이게 자수성가의 뜻 아닙니까? 유명한 재벌 회당들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배우지도 못하다가
자수성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자수성가는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돈만 벌면 된다 생각했던 돈 많은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물을 쌓아두고 모아두고 잘 먹고 이제 잘 살아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는 죽을 건데 너 수명이 다 됐는데 그러면 네가 모아놓은 재물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두 부부가 죽으라고 새 빠지게 정말로 일하고, 그래서 아내는 보통 집에 돈 모으려고 하면 아내가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내가 펑펑 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으고 애를 써서 모으고 막 그래가 둘이가 했네. 그래가 이제는 좋은 집도 없고 잘 살만하니까 아내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남자가 좀 젊어가지고 이제 한 50 금방 넘어 이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 애매하거든요. 이거 결혼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게 애매합니다. 예. 지금 저 같으면 뭐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만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남자는 이게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이게 가능해요. 남자는 힘들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고마운 줄 알아요. 내 죽기 전까지만 살아다오 이러면서 꼭 해서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샜냐? 그래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장가를 갔잖아요. 그 새로 온 사람은 부자 그거 보고 왔거든.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오겠어, 그죠? 뭘 보고 그 늙은 거한테 가고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돈을 펑펑펑펑 다 써제끼는. 그래가지고 사람들 죽은 것만 억울하지. 죽은 것만 억울하지. 그 소리밖에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번에 제가 백령도 갔다 못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든 일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 일을 알면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어느 때는 소망을 주면서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가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 복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혼자 하네. 늦게라도 저렇게 집을 찾아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 고명채 집사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 강구를 해버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봐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줄 때 이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허무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지켜내야 되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술수가 많고 얼마나 겁나는 것이 많은데요. 얼마나 겁나요. 우리 한기동 권사님 결과 어떻게 나온지 내가 한번 물어본다는 게, 몇 번 전화한다고 하다가 자꾸 전화한다고 생각하는 때는 자꾸 한 10시쯤 되더라고.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어 내가. 예. 박수. 예, 박수.
한기동 권사님 한번 쓰러졌다 하길래 내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말봉 권사님도 한번 쓰러졌다, 여기서 교회에서 화장실 앞에 한번 쓰러졌어요. 그거 한 몇 년 되죠? 1, 2년 되죠? 지금까지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괜찮다 이러니까 권사님도 기도하고 하면 괜찮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괜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도 보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아주시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이번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 되기라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나는 꿈 안 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저 그거 총장이나 뭐 이렇게 그거 잘하고 뭐 아니면 정치인까지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또 반대 있는 분들은 뭐 또 이렇게 좀 저거 하지 마시고 아이고 노래도 잘하지 또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잘하고 또 하버드 그리고 이 수고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난 그게 고맙더라고. 인정해 줘요. 하버드 대학교 가서도 직접 내려와서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원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수고한 분들 수고하고 애를 쓰신 분들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분 우리 은퇴하시고 이런 권사님 모든 분들 하나님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 그 목사님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저는 그때 부목사니까 젊고 어리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도 좋은 게 많고 여러 가지 그리고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았죠. 그럴 때마다 좀 틀리다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잘 이 목사님이 인도해 왔는데 내가 뭔 소리를 할 수 있으랴. 그저 내가 권유하고 안 되면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그것만 결정하면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 하나님이 노예로 살았던 요셉을 꼭 붙잡아 줬을 때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됐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영적 사역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가 괜히 기분 좋잖아요. 공부 못해도 사실은 꼭 저렇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왜 못할까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저 공부 열심히 앉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건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런 건 할 거 없어요. 뻗나가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 뻗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뻗나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것만 뭐 먹을래 뭐 해줄까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가 하나님이 전도하는 신용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진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시죠?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걸 형상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해피데이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성공은 성도들로 하여금 해피데이 성공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수성가의 축복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능력 있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가문이 일어나는 축복이 신수성가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수성가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꿈을 접고 살아가던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 붙잡아 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리였던 마태와 어부였던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신수성가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히는 행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전적으로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신수성가,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축복이 임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신수성가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됐냐 하면 12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요. 그러면 루벤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는, 자기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루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요셉은 끝까지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분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부한 것을 넘어 무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가지가 자기 테두리뿐만 아니라 담을 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도리어 요셉은 더 굳세었고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어복이 다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복이 있다 그렇게 하고 젖먹이는 복이 있다 그러면 저절로 뭔가 될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요셉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복을 자기의 것으로 성취시켜버린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은 선조의 축복보다 낫고 모든 형제의 축복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수성가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이가 그냥 있을 때는 쉽게 찢어지지만 벽에 붙으면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게 되는 원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받게 하려는 우리 교회의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생각에 쏙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끔찍하지 말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어떤 일에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상상치 못할 끔찍한 일들,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저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내린 것이다. 제가 이번에 장로님 노회장이 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좀 기분도 좀 그렇고 내가 그냥 훅 하고 이렇게 할 걸 그랬나 하는 이런 마음도 가끔 들고 그래요. 그러지만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 더 내려가자, 조금 더 겸손해보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야기할 건 하지만 조금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참아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옥이면 감옥에서 열심히 일했고 종으로 팔려 있으면 종으로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새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진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목욕탕 가면 때 밀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명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다 때가 있다 이러면서 붙여놨어요. 목욕탕. 그래가지고 때가 있으니 밀어라 이 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는 자에게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할 일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는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인도한 대로 따라가리라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만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면 담대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고 말씀대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내 편에 서 있기를 원하면 그러면 뜻하는 대로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편이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복과 축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더 또 하나님은 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 평상시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기본적으로 잊으면 안 돼요.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일어나면 그때는 대책이 없어요. 고치는 수밖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사실 우리가 더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해피데이 전도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년 이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도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듯이 교회도 올바른 거 말씀대로 되는 것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해피데이 6.25를 통해 나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굳건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건하게 여러분 편을 굳건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승리자,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